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의 큰 선물은 이중표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상당히 어색함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신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과 또 조언을 주셨던 분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늘 편지로 소식을 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중표 목사님을 주변에서 보면서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두 가지 단어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감사입니다. 이 방앗간에 가면은 위에다가 다른 곡식들을 넣으면은 밑에서는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분에게만 들어가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나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된통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수고하고 임금 받는 사람이냐고, 나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서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말한 말의 깊은 의미를 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은혜와 감사는 헬라어로 똑같은 어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거고 또 감사는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은혜와 감사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승진을 해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복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감사만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 싶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불평에 익숙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마음의 원망을 품으면 저택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풍성한 감사를 품고 살면요, 초가삼간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늦가을 좋은 날씨, 좋은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감사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 삶이 좀 빈궁해도 연약해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받아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가 승진해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내용을 찾으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줘가지고 감사할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면 내가 감사할 내용을 찾는 거에 따라서 내 행복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는요, 받은 게 많습니다.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감사입니다. Thanks because입니다. Because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가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가 나에게 뭘 줬든 안 줬든 간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건요, 사실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머니에 동전 5개가 있어도요, 이게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 소유입니다. 내 부모가 감사가 되는 순간부터 그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도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는요, 감사로부터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인생은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살지라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요,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봐도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이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 큰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큰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 미혼모에서 태어나갔어요. 그 미혼모가 케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신도 미혼모가 됩니다. 결국은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이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밝힌 2가지 성공 비결이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웃고 웁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를 스스로 밝히는데,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2번째가 감사 일기입니다. 이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심지어는 강아지 앞에서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의 습관을 갖기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감사할 조건 5가지, 4가지도 아닙니다. 반드시 5가지를 찾아가지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가지고 매일 메모를 하는 겁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할 제목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요, 반복되는 것도 있겠고 새로운 것도 있겠고 공통되는 것도 있겠죠. 이걸 매일같이 5가지를 찾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파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미혼모의 엄마에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부모의 손에서도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서 어쩔 수 없이 자란 분 혹시 계십니까? 성폭행과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한 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마약 중독처럼 어떤 한 곳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을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진 것은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매일같이 찾는 일이었습니다. 받은 것 하루에 5가지만 찾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받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받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좋은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시 같은 게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가고 승진이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요, 사람이 사는 게 영원하지가 못하거든요. 언젠가 만약에 그 감사했던 게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혹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사라질 때 사람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이 한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프라우드하게 자랑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욥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시는 소리지. 이 욥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10남매가 있는데 이 10남매가 다 잘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하나님 내가 뺏어오면요, 욥도 달라질 거려.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강탈해 갖고 태풍으로 인해서 10남매가 모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감사해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 모두 다 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고백을 남겨주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사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알몸으로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알몸으로 시작한 인생, 알몸이 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게 오늘 욥의 다짐입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란 믿음 없이는 흉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조건적인 감사는 마음 착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똑바로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언가 믿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서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셨다고 믿는 자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믿음 없이는 이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요원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에만 우리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대단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데도, 밭에 나가보니까 식물이 없는데도, 울타리에 가보니까 양이 부족한데도,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비들에게 잃어버렸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의 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답사를 하기 위해 손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의 자식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천국에 먼저 갔으니 감사하나이다. 넷째 육남매 중 똑똑한 두 아들을 바치니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장수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하나이다. 여섯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일곱째 두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이건 그분이 실제 역사에 남겨준 장례식의 답사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해가지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삶도 재산도 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서 마지막으로 희생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먹는 식사입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 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안에는 자기를 은삼심에 팔아넘길
배반자 가룟 유다도 앉아 있고,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고 배반할 베드로도 앉아 있고,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야 믿겠다고 말할 도마도 앉아 있고, 사도 요한은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한 도망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하나씩 떼어주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죄사함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로 흘리는 피라 이거예요. 이거는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마지막 식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최고의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 내 주머니에 생겨서 내 건강이 생기고 내가 승진해가지고 무엇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도 아니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도 아니며, 예수님은 내 몸을 내 피를 희생제물로 나누고 주기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인 감사야말로 가장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남을 위해 죽을 몸의 상징인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내 몸과 내 피를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나눌 내 몸과 흘릴 피를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위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희생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귀중한 것을 나눌 각오를 가진 이 예수님의 감사야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감사,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감사,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희생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무가 복이 있느냐? 주는 게 복이 있느냐? 받는 게 복이 있느냐?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복입니다.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받아서 받는 것마다 족족 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평범한 복입니다. 그런데 주고 감사하는 것, 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내 거 나눌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 내가 희생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특별한 복이고 큰 복입니다.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남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내 걸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내가 뭘 받았느냐를 계수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는 주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감사입니다. 사랑의 감사입니다. 무궁무진한 것을 창조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감사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giving Day입니다. 줘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Thanks because도 아닙니다. Thanks despite도 아닙니다. 내가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뭐해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입니다. 땡스 기빙 하자는 겁니다. 줘가지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과일도 주는 거고, 우리 마음도 주는 거고, 기도도 주는 거고, 사랑도 주는 거고, 예수의 복음도 주자는 겁니다. 이게 땡스 기빙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근사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이거 감사할 거냐 마느냐 고민하는데,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 근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근사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감사, 너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감사는 소극적인 감사지만,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감사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감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웃에게 주는 감사, 나로부터 이웃에게 다가가는 감사, 여기에 진정한 수준 높은 감사의 레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받은 걸 매일 찾아가지고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매일 그 감사할 일기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위대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영은 목사님은 하늘의 마음도 진동하고 땅의 마음도 진동하는 성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모든 것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됩니다. 조건이 우리 눈에 보이고 찾아져서 감사할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돼도 감사가 되고, 사랑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받은 것을 찾아 감사하는 제2의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자리에 꼭 있어지길 바라고,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제2의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믿고 감사하고, 나를 희생할 정도로 깊이 무언가를 사랑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까? 감사의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까? 불평의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까? 기도하겠습니다.